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구역공과 35과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공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풍성히 많이 나눠 보시길 바라고요. 찬송가는 38장과 313장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은 필수적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선명하고 확신 있게 자기 믿는 바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은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참 중요하죠. 자, 우리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갖고 우리 참된 신앙 고백의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살펴본 우리 읽은 말씀은요, 유명한 그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이 신앙 고백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복음서에 자주 같은 사건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오병이어 때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사건을 겪게 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따르는지를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자로서 그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마지막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구역공과를 통해서 그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또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 그 소망을 이제 메시아 대망이라고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으로 오해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알다시피 그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게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엘리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기적의 선지자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뭐 그 밖에 다른 선지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는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중에 어떤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눈앞에 보고 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바라보고 믿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 그게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제가 좀 오타를 냈는데 오타한 거를 수정을 했는데 수정하고 나서 그 수정된 거를 저장을 안 눌러가지고 지금 말씀 구절이 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네. 자,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자의 고백을 요구하시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이제 상전 하늘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이 세상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헬라어로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취임할 때 이제 감람 기름을 이제 머리에 부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책임 있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 가지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그 직분, 즉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을 한 번에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전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즉 제사장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완전하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인자가 고난받고 3일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를 막 정말 칭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게 됨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왜냐,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 건져주고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이 통일된 막강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이런 생각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 큰 문제라도 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왕으로 군림하고 통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게 하고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이 잘 풀리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일부분의 도움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아니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하고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과 34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정말 최고의 참된 신앙적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합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십자가의 계획을 거의 부정하는 그런 생각만 했다라고 강력한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최고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라고 흥분하면서 막 뜯어 말린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는 분명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 합당한 순종적인 태도와 삶,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길을 같이 또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엉망인데 바른 고백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고백과 삶이 함께 가요. 내가 고백한 것과 고백에 합당한 삶이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참된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당신은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그의 삶의 고백이 있는, 그에 맞는 삶의 고백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오늘 참 부족하죠. 사실 우리가 입술로 떵떵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에 반의 반만 살아도 참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책임, 바로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또 그러한 삶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눠보시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고 교회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고 주기도문 혹은 대표기도로 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9월이 곧 시작이 되네요. 9월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샬롬, 감사합니다.